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이시니 내 눈을 밝히신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 되시니 내 눈을 밝히시는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네. 나의 주님,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이시니 내 눈을 밝히시는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 되시니 내 눈을 밝히시는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네. 나의 주님,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 되시니 내 눈을 밝히시는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기쁨 되시니 내 눈을 밝히시는 주의 말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나를 주의 길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초등 2부 최원영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싶었지만 조금밖에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민동진 전도사님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야, 너도 승리할 수 있어. 야, 너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님 친구가 딸을 낳았다고 가족 사진을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요.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은혜를 받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야.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거야. 그렇게 다짐한 후부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는 분이 그러시던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결국 전도사님 친구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서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의 손바닥을 볼까요? 자신의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에 세균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전도사님, 저는 손에 세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균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참 어리석은 친구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멋지게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뜻이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해치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진짜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와 게임하는 것을 멀리하고 유튜브를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동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신 정말 잘 차려야 돼요. 지금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집에서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문구로 코트가 세일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봤어요. 전도사님이 코트도 없는데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요, 갑자기 막 이상한 사진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 전도사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거 클릭해서 사진 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고 생각했어요. 맞아. 나의 죄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지.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 지으며 살 수 없어. 지금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전도사님 마음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빵은요, 우리가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귀가 줄인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다면은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삼겹살을 칙 구우면서 이렇게 삼겹살 냄새를 이렇게 풍기면서 예수님을 유혹했겠죠.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빵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선포하자 마귀는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하나라는 부서를 섬겼어요. 이 어하나는요, 말씀을 암송하는 부서인데요. 어떠한 친구는 말씀을 암송할 때 일주일에 무려 10개도 넘는 암송을 해요. 굉장히 대단하죠. 하루는 전도사님이 오늘과 똑같은 말씀의 주제로 어하나 부서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친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전도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 갑자기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이 기억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갑자기 막 성경 말씀을 막 찾아봐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마귀가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마귀의 유혹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캠프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소년부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강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하루가 다 지나고 잠들기 전까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동생이 저한테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저도 같이 짜증내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야, 너도 승리할 수 있어. 이게 말씀의 주제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다해 생각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국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저 멀리 남해라는 곳에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성도님들은 한 분만 계세요. 그러한 곳으로 전도사님이 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인분들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동진 전도사님, 거기에 성도님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아주 작은 마을에 간다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까요? 전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아주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새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마귀의 유혹에도 마귀의 시험에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것을 정말 생각하며 마귀의 유혹에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 한 10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이제 화면에 몇 가지 단어가 가려져서 나올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줄 믿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잘 외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전체 말씀 한번 안 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외울 줄 믿고 한번 전체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갑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에 몇 가지 광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카카오톡,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예송의 광고인데요. 자, 친구들,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쿠팡맨 아저씨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네, 자, 친구들, 이번 예송의 책자에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기를 매일매일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요 여름성경학교 포토제닉 콘테스트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친구들 사진 잘 봤죠?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9일까지인데요. 우리 친구들 사진 아직 못 찍었다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사진 찍을 때 뭐 철로보드, 과자집, 캠핑카만 찍어서 보내주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의 그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 꼭 나오도록 찍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